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하지 못한 것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놀라운 속량을 받도록 이 아침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복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드리는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통일 찬송 46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복된 새벽을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벌써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데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느 때 같으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40일 작정 기도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습관과 형식이 아니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좋은 훈련의 계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깨어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합심으로 함께 자신과 및 온 성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험하고 우리가 예측지 못했던 모든 환경들은 우리를 우겨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사순절 절기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 앞에 사로잡혀서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복된 날을 열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이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그 신령한 은혜들, 신선한 은혜들로 영원히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활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9장 함께 찬송합니다. 통일 찬송은 409장입니다.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 향해 기도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구름 한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치소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은 구약 학계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 1311쪽에 학계에서 2장 10절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학계에서 2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이때에는 20고루곡씩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대대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밖에서가 2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봉독하다가 어느 부분이 가장 와닿습니까? 예, 저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왜 돌아오게 하십니까? 예,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어떤 부분이었다고 했죠? 예, 눈으로 보는 지형적 성전 건축도 있겠지만 지금 심령의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대하셨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메시지가 4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 2장 9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그리고 2장 20절에 그달 24일. 이거는 한마디로 두 메시지가 같은 날인데 시간 간격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학개서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루신 것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이 책망할 내용들을 다루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성전 지대를 놓고 기초를 파고 말이지 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느냐, 그 책망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판벽, 그 당시만 해도 판자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 참 나름대로 잘 지어진 집에 너희만 살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 짓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정성으로 짓는 것 아닌가. 지금은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고 싶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책망, 격려, 그리고 축복, 이런 메시지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한 지가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축복의 메시지가 왔거든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뭘 물어보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의 성결, 부정의 문제, 이거 한번 확인해 봐라.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제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이 제물이 드려지는가? 사실은요, 똑같은 고기고 똑같은 곡식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하여 성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릇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그릇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들이 레위기서에 쭉 보면 나왔는데,
지금 학계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기로 인해서 거룩해진 옷자락이 다음 물건, 뭐 음식 같은데 이런 데 닿으면 그게 거룩해지겠느냐? 이겁니다. 요즘에 이 바이러스 옮겨가는 거하고 조금 연상이 되는 그런 질문이죠. 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거룩한 물건이 1차적으로 접촉한 것은 거룩하여지지만 2차, 3차 접촉을 한 것은 거룩하여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그건 어떠냐? 부정해지지요. 율법에 보면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하고 사람의 시체를 만질 때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체가 부정한 거니까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학계 선지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물건, 다른 사람을 음식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부정해진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거룩하여진 것은 1차적으로 거룩을 전달하지만 부정은 2차, 3차, 4차까지 부정을 전달한다. 부정은 전염력이 강하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너무 놀라워요. 자, 우리 2장 14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 백성. 이거는요 유다 백성과 거리를 두고 야단을 치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족이요 서로 사랑스러울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 내 자녀, 내 아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면요 이 자식 이 사람 뭐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호칭하는 자체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예요. 유다 백성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려도 그것 또한 부정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이 학개서와 병행되는 성경이 어디라고 그랬죠? 스가랴서라고 말씀드렸죠? 스가랴서 3장 3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정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무슨 얘기냐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새벽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 삼는 건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아니 마음은 헌신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제물만 드린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와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행동은 좀 어떻습니까? 모양은 좀 덜 내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느냐? 주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이 마음이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니 그 제물이 부정하다.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가 사울 왕에게 내가 일주일 뒤에 올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기다리질 못해요.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을 알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느냐고.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을 했잖아요. 아니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봐야 아무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돌들로도 예배를 받으시고 만물로도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복 주시려고. 이게 결론이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와 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을 하네요. 왜? 그냥 아니 자신들의 삶만 중요하고 뭐 형식인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부정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게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부정한 것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부정이 결국은 전체 손해를 끼친다.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또 승승장구해서 나가다가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왜 패배하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부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에서 죽입니다. 불살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죠.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할 방법은 없는가? 새벽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유다 백성이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도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못한다. 그 내용이 15절에서 19절이거든요. 자,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복이냐면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20석의 곡식을 뿌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거뒀다고요? 30, 60, 100배가 아닙니다. 반도, 아니 종자의 반도 못 거뒀다. 이게 거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냥 반도 안 되는 것을 거두긴 했는데 종자도 안 되는 것을 거두긴 했는데 폭풍우와 우박으로 젖었고 곰팡이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유다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에게 이 위급한 상황을 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 모두는요 외부 출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집안에서 할 일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말씀 보는 거죠. 찬양 듣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좀 돌이키라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아무리 우리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 새벽에 나와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돌이키지 않고 겉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 주고 싶은데 복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절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실까요? 예, 전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 돌이키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알려는 거 아닙니까? 힘써 알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인애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을 쫓고 두려움을 쫓고 쾌락을 쫓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을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제가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번 기회에 제가 이러이러한 구절을 제가 암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얼마 동안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은 지금 자꾸 뒤로 미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좀 보자. 내가 복은 준비했는데 네 마음이 좀 깨끗하면 내가 얼마든지 복을 담겠다는 거예요. 사실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죠. 100%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마음이 주를 향했으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한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유다 백성이 불순종하는 마음을 지금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복을 받지 못했던 유다 백성이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하니까 16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고요. 이 백성이 불순종이 변해서 순종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명이 수행이 됩니다. 부정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니까,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외부적인 방해 요소가 다 사라집니다. 여기 성전 건축을 했던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돌을 놓기 시작하니까 이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이 스달보스네가 무슨 권리로 여기 성전을 짓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성전 짓도록 칙령을 주지 않았느냐? 그들이 고레스 왕을 몰랐잖아요. 그들이 고레스 칙령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막 방해를 했던 거거든요. 유다 백성이 이 성전 건축하는 게 사실이냐? 다리오 왕은 막 그냥 편지를 보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때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합니다. 조사해보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고레스 칙령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시 조서가 내리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했던 복을 그때 붓는 거예요. 2장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그 후반부에 보면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누가 막습니까? 지금까지는요, 정말 어렵고 우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이 9월 24일은요, 이스라엘에 이른비가 오는 그런 계절이라고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 이걸 골고루 주셔서
성장하게 하고 알차게 하시고 그렇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 심령의 성전을 제대로 짓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질의 복, 여러분 권세의 복, 모든 복들이 더불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룹바벨도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분, 스룹바벨의 의미가 뭐죠? 바벨에서 난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여호야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 손자인 스룹바벨은 자신이 다윗의 후손인 것을 알았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21절로 22절 다시 봅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분이고 열국의 보좌를 엎어버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당신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약속을 말씀하시잖아요. 23절 봅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반지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너를 세워주겠다. 너를 인장반지로 내가 삼겠다. 여러분, 인장반지는 뭐죠? 도장반지 아닙니까? 이건요, 보통 왕이 사용하는 겁니다. 명령할 때 이 반지에 도장을 찍으면 변경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남들이 훔쳐가지 않도록 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4시간 절대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꼭 내가 너를 안고 끼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스룹바벨을 가까이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기만 하면 24시간 내와 친밀하게 동행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가요, 우리 주님의 인장반지가 되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어렵고 힘들고 갈등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요, 바로 이 스룹바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유다 백성은 참으로 외형적인 것에 신경 너무 썼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들을 돌이키시느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애쓰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갖고 와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장반지로 삼으셔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인장반지 우리가 찍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약속으로 견고히 붙잡고 우리 헌신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적자들의 반대와 공격, 내부의 해오와 불신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게 하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한 믿음, 순종의 믿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장반지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처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풍성한 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2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320장입니다. 여러분들 큐티집을 늘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큐티집에 보면
320장 찬송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 나를 비로소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봤더니요, 어제 금요 예배의 뷰가 250, 280인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를 못해서 이 행동하는 모습이 찍혀 들어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끌어당기기를 하셔서 예배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향이 조금 아직은 조절이 좀 못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부탁할 것은요, 내일은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아닙니까? 출석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한 몇 분이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너무 눈물이 나서 교회 생각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라는 몇몇 분들이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글 올리기가 어려운 것은 보내주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유튜브 그 아래에다가 댓글이나 또 실시간이니까요, 채팅창에다가 제가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또 우리 예배 진행자들은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예배 세팅을 위해서 우리 반주자는 물론이요, 촬영이고 이런 모든 숨은 봉사자들이 우리 예배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격려를 나눠주는 방법이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호흡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시기에 이 마음 심령이 성전이 새롭게 가꾸어져야 될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두려움과 또 이 투병 가운데 있는 그런 심령들이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병상 가운데 찾아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의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진단과 처방과 투약으로 하루속히 낫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권능으로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기에 더욱더 깊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게 해달라고 우리 내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성도들 빠지지 않고 제대로 준비해서 다 같이 참석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